그동안에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여러 가지 자세한 그런 구속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우리의 성화,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런 배운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제목이 그건데, 그 내용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의 방편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 그리고 성례, 또 하나는 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말씀, 성례, 기도. 그런데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 그러면 기도는 어디 갔느냐? 나중에 감사, 이제 끝부분에 가면 감사 내용이 있는데, 그 감사 부분에서 기도를 따로 다루게 됩니다. 하이델 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이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말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그러면 독일이잖아요. 그쪽에서는 주로 이 성례에 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터는 나중에 공제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성례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성례에 관한 것이 더 집중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받으신 유인물 중에 65문 처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 대답은 간단하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사용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네.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말씀과 성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성령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답이 시작되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참된 참여,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믿음을 굳게 다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거나 또는 뭐 남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뭐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 중생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아니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엉뚱한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만을 니고데모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65문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65문의 답 두 번째 줄에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선포. 바울 일행이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안식일인데 어디 회당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서 그 강가에 가니까 그곳에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디아가 거듭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 자리에 루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을 텐데 유독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구나. 여기 그분의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믿음이 일어나느냐? 또 그건 아닌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즉 효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적용하실 때만이 그 안에 그런 활력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그 안에 불어 넣으신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확증이 되느냐? 여기 성례의 사용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65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운동을 해야 몸은 건강한 거죠. 또 우리의 지식은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지식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고 선악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알도록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할 때 그 소리가 귀에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은혜가 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성찬을 통해서 그의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말씀을 했잖아요. 결국 이 성례라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세례와 성찬 즉 성례의 사용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혹은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세례 받는 사람들만 뭐 이렇게 하겠구나가 아니고 그 세례 받는 그 사람과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또 물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할 까닭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다르게 해야죠. 그러나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다. 오늘 이 65문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은 말씀과
성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성례에 참여함으로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례의 효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65문, 아까 읽었던 65문은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즉 복음 선포,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 선포,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오면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십자가,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밥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6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6문 같이 읽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성례가 뭐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고 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 우리 도로에 가면 교통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게 있죠. 표 혹은 사인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인이란 말은 도장이란 말이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이 성례는 복음 약속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듣는 건데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룩한 표요 도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 세례와 또 성찬이 시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또 입으로 먹으니까 우리의 감각,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듣는 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혹은 그 세례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는 거고 또 입으로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일 드리고 상번제로 매일 드리기도 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미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바로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신다고 아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귀에 들려지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성례구나. 예. 그래서 이게 표이면서 도장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성례는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 그러나 성례 그것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성례, 천주교는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할 때에 물을 머리에 우리가 적시죠. 우리는 정례라고 그럽니다. 침례교는 침례라고 그러는데, 또 성찬을 베풀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게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마치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가 사실이고 내가 그 문서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이면 더 그렇고.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게 모든 무슨 권리 관계나 그 문서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내가 확인했다, 다 안다, 그리고 나도 동의한다. 그럴 때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매매 계약서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거기에 100% 내가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가 할례의 표를 그도 받았는데 그러나 이미 무할례 시에 그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이미 받은 거고 그걸 몸의 상징으로 인치는 거다. 그래서 성례, 우리가 성례를 베푼다,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요, 도장이다, 인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더 복음의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확증하려 함에 있어서 이 성례를 우리가 베푸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정보를 이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을 통해서 한 80% 정도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이런 게 유튜브가 진리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런 정보, 시각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성례를 우리가 보고 또는 먹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사실 더 자극적인 성례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직접 보면서 이런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할례나 또는 제사 제도 혹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저 짐승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할례 제도나 제사 제도나 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거 다 자신의 몸으로 완성했으니까 대신에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죠. 사람의 몸을 우리가 물로 씻는 것처럼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 하는 것을 세례가 상징하는 거죠. 또 성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결국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뭐 아픔, 통증이 수반되는 거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뭐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그런 짐승이 죽는 그런 소리도 나고 또 피를 잡아서 피를 바치니까 피 비린내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더 그런 시각적인 아주 소리를 듣고 또 피 냄새를 맡고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이런 그런 자극적인 더 센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걸 통해서 물론 그것도 감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만은 구약 시대는 좀 희미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여기 뒤에 화면이 확실히 밝아졌죠. 굉장히 몇 배 밝아진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하고 희미한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보다 더한 거죠, 물론. 그런데 이 성례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안에 그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데는 매주 성찬을 하는 뭐 그런 데도 있고 혹은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성례들, 뭐 제사, 할례, 뭐 유월절, 절기 이런 것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제사할 뿐이고, 그래서 그런 제사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 죄악됨,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냥 유대인들,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러니 당연히 할례를 할 뿐이지, 뭐 이런 거,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할례자와 같은 거다. 로마서 2장 25절 이하에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몸에다 할례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세마포로 단장한 그런 사람들이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어서,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친구들 가니까 친구 따라 이렇게 그냥 받고, 또는 군대에 가가지고 뭐 기독교 가면 무슨 콜라 주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가서 그냥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우리는 한 번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받는 걸 권하지 않는데,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우리가 세례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의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것,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해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게 세 번째는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과 성례로 우리가 믿음을 받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데,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게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다. 또 그 말씀과 성례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말씀과 성례가 똑같다, 그런 말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 성례가 주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 믿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사실
세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례 받을 시간은 없었죠. 그러나 그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구나. 또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또 거기서 주는 은혜, 확실하게 확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성례만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천주교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은 선포될 수 있잖아요. 전도, 우리가 전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성례는 누구에게만 베풉니까? 오직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세례 받은 성도들이 그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례보다 우선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성례보다 우선한다. 또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성례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믿음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만 그 성례가 시행되어야지, 믿음이 없는 그냥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례를 베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뭐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7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말씀과 성례가 예수님을 향하도록 합니까? 묻는 거고, 대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뭘로 가르쳐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복음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러니 다 중요한 거죠. 말씀과 성례 다 중요한 거,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네, 두 가지. 세례와 성찬. 그런데 천주교는 몇 가지라고요? 7가지. 천주교는 7가지, 7성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세례,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그래요. 견진,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또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을 내려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성사라고, 견진, 또 성찬,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똑같은데 그 사이에 견진이 있고, 또 사제, 신부가 되는 것도 성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품서사, 뭐 그렇게 신품성사, 사제가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됐다가 10년이 되면 이제 다시 서원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견습인 거예요. 10년이 딱 우리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가 10년이 돼야 그래도 이제 목사 제대로 하는 거다. 10년쯤 돼야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10년이 되면 이제 반지를 줍니다. 이제 계속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약혼 반지가 이제 결혼 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주는데 아무튼 이 사제가 되는 것도 성사라고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혼인 성사 그러거든요. 또 고해 성사, 신부에게 죄를 고하는 거, 그것도 성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내가 직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하는데 거기는 신부를 통해서 신부가 들어보고 당신은 예배당을 한 달 동안 쓰르세요. 아침에 뭐 이렇게 하든지 보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부성사. 옛날에는 병자 성사, 병이 든 사람을 위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이것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기 직전에 종부성사 하는 임종 7가지를 성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딱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다. 이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우리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성령께서 선물로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복음 그리고 성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느 말씀이든지 내게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믿음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까 루디아처럼 복음을 들을 때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이 교회 생활을 힘써야 되는구나.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례가 시행되고 그러니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과거에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잖아요. 어디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가까운데 가능하면 요즘은 좀 그게 잘 안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안 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사 가는 것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 생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시는 작업장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과 성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우리 모두는 말씀과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